안식 오늘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믿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관계에 대해 살핍니다. 본문은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뤘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단락에서 믿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도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사야의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대 왕국의 멸망 직전에 사역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대 왕국의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의 종교 상태는 엉망진창이었고, 그들은 이사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외쳤으나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바울이 가져왔어요.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그 예언이 가득한 그런 본문이죠. 거기 1절이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당하시는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시면서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여기 나의 의로운 종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관계를 이사야 53장 11절도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사건은 그가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 사건이었어요. 그가 그 놀라운 사역을 행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의 그러한 율법 아래에서의 완전한 삶이 그 속죄 제물로서 화목제로서 그의 삶이 죽음까지도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는 그 삶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였고 그분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죠. 지식은 knowledge, 말씀은 the word 이렇게 영어로 되죠. 헬라어는 그노시스와 지식, 홀로고스, 말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식이란 말과 말씀이란 말이 언어의 표현상의 차이 외에는 본질은 같죠. 지식은 말로 돼 있죠. 말씀이죠. 말씀과 지식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라틴어로 노티티아 데이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베르붐 데이라 그래요.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베르붐 데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 노티티아 데이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신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같은 거예요. 노티티아 데이나 베르붐 데이나 본질적으로 같아요. 표현이 다를 뿐.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 이게 다 연결되죠. 말씀의 종교다. 계시의 종교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는 것.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신 그 사건은 단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하나의 축, 악시스 혹은 어떤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체를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랑할 게 많은 바울이지만 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자요. 율법으로도 흠이 없게 살았고 나름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랐죠. 놀라운 거죠. 그것은 모든 신자들의 삶의 자세가 돼야 되고 일종의 그리스도가 푯대가 돼서 달려가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라 했을 때 바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자세가
모든 신자들이 자세가 돼야 되겠죠. 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거 뭐 아무리 전해도 듣질 않는다. 예,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의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건 전설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뭐 우리가 정확히 몰라도 어찌됐건 그는 죽을 때 순교를 당할 때 톱으로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 그 말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오했다는 거죠. 증오. 하나님 말씀을 증오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야, 제 입을 막어. 죽여.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특히 이사야 53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 메시아란 말은 왕이라는 뜻인데 왕이 무슨 십자가를 져? 뭔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선에서 이사야서를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데 구약을 다 덮어놓고 그냥 이사야가 하는 말이 밑도 끝도 없이 맥락도 없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오해한 거죠. 그렇게 그거 오해죠. 그게 오해란 말이에요. 맥락이 없다고 착각한 거죠. 그렇지 않죠. 이사야서 이전의 기록들을 낱낱이 살피면 이사야의 가르침이 전혀 이전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도 전혀 없는 말을, 근거도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그에 근거한 터 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이사야를 죽였어요. 놀랍죠?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면 그로부터 한 7, 800년 후에 유대 땅에서 이사야는 존경의 대대상이에요. 대상 정도가 아니고 대상의 대상이에요. 존경의 대상이에요. 존경경 대대상이 이사야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기들의 조상이 톱으로 죽인 사람을 왜 후손들이 존경하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 한 가지도 어그러짐없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씀이 그 기록을 다 남겼으니까 후대인들이 볼 때마다 야, 우리 조상들이 못된 짓을 했네. 이분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맞네. 다 이루어졌구만. 이분의 말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이 다 성취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이사야를 무척 몹시 매우 존경했어요. 그냥 허투루 존경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사야의 말씀은 몰랐어요. 이게 참 그 예언이 성취된 거로 인해서 그를 존경했지 그의 가르침이 그리스도로 향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뭔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를 보고 야, 이것은 놀랍다 했지만 그 성취된 역사의 궁극적인 지점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이게 문제예요. 무지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정말 참 무지로 가득 차서 웃기고 있네 이 말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충동질을 당해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무지했어요.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지적했죠. 너희 조상이 이사야를 죽였다. 가르치고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 다 아시고. 바울은 이제 그 모든 역사가 지나간 이 시점에서 또 이사야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이사야 말씀이 진리니까. 유대인들도 부정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 믿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17 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거는 좀 봅니다.
피스티스. 예. 자, 보세요. 믿음은, 에크는 이제 영어로 아우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 종교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라는 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종교의 핵심은 믿음에 있지 않아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방 종교도 있어요. 허신을 믿는 거지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조가 되면 믿는 자기가 부각이 돼요. 근데 말씀이 강조되면 믿음도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거죠. 예, 말씀으로부터. 그 때문에 믿음이 강조가 되면 자기가 강조가 되지만 말씀이 강조되면 그리스도가 강조가 돼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랑하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거다. 그래서 알고 또 이웃에게 전하고 또 나누고 말씀을 나눠야 되죠. 나 믿음 생활 잘해.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아.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믿음의 터예요. 그러니까 터가 잘못되어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를 구원시키지 못해. 들음에서 나온다. 출처가, 믿음의 출처가 들음에 있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무지는 근원적으로 미신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예. 말씀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박약할수록 삶의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제쳐두고 자기 스스로 예, 행하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미신적 신앙이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죠. 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일이죠. 선한 일. 그게 답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일이 선한 일. 그래서 그 믿음도 도론, 헬라어로 도론. 선물의 뜻입니다. 헬라어로 도론.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말씀을 강조합니다.
조금 더 한마디 덧붙이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은 미신적이 돼요.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지. 그래서 말씀이 앞서요. 기도가 중언부언이 되고 기도가 자기 자랑이 되면, 기도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게 되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앞서요. 기도는 말씀에 정석적이에요. 기도도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도인데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 아래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 위에 있다. 교회의 기초도 하나님 말씀이요. 인생의 삶의 지침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 삶의 원동력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의 종교다. 기독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8절 내가 말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뤘다. 헬라 원문을 보면 그렇죠. 듣지 아니하였느냐. 메우크 에쿠산 듣지 아니하느냐. 메눈게 아니다. 에스파산텐겐 땅끝까지 모든 땅으로 그의 음성이 퍼졌다. 그리고 타 레마타 아우터 그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르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은 그렇게 저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느냐, 아니죠. 이미 이사야서 같은 경우 기록까지 해놨기 때문에 후대의 유대인들이 계속 읽으면서 할 말이 없게 됐죠. 왜 우리 조상은 이렇게 참된 선자를 죽였을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래서 괜히 지나고 나서 이거 진짜 맞는데 나 아무 쓸모 없어요. 그 당시에 선자 이사야 말을 들었어야 돼요. 또 들은 자가 구원 얻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만 구원 얻을 것이다 했던 선자 이사야의 말씀도 바로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오는 자만 구원받을 거라고 말한 거예요. 실은 내 가르침을 무시하고 너희들 가면 좋지 않다 한 거죠. 그대로 됐고 그가 죽은 지 800년이 지난, 물론 그가 죽은 이후서부터 점점점 그랬지만 800년이 지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를 매우 존경했다는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가서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하셨느니라. 선자 이사야의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모세 선지자들이 다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통해서 유대인 너희를,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를 시기나게 할 거다. 미련한 백성으로, 이것도 이제 백성 아닌 자란 말과 평행이루는 동일한 말인데요.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사야를 그대로 이제 인용하죠. 모세의 말을 넘어서서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래 때 휴 유래된 엔 토이스 에메 메 제투신 에겐 호멘 이거까지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구하지 않는다. 구하다. 네, 내가 구하다. 내가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이 되고 다음에 이게 이제 내가 문의하다, 그렇지? 요게 이제 문의하다, inquire 이런 뜻이네. 문의하다는 뜻이 문의야. 말 그대로 문의. 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질문. 하지 않는 이것은 나타난 뜻이고. 내게 이게 되었다, 나타난 바 이런 뜻이다. 기억하면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이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전혀 하나님 전혀 찾지도 않는 여기 추구하지 않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발견이 되고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자들이 에게 토이스 에게죠 다 토이스 나타난 바 되었다. 뭡니까? 결국은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이다. 순종치 않다. 결국 여기서 바울의 말은 듣다라는 말과 순종하다 라는 말을 거의 the same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아페이둔타 이렇게 되는데요.
순종치 않다. 그러니까 반대말은 순종이죠. 아코에와 페이소, 굴복하는 거 하나님께 이 같은 의미예요. 결론은 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 자다. 이 말이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그 말 한 거예요. 듣지 않았느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 땅 끝에 충만하다. 저희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 말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 본문은 이 맥락은 누구보다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건 순종이 없는 믿음 말합니다. 그때 헬라어로 에르곤, 행함, 수고하다 이런 뜻인데, 그게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흔히 말하는 행함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 멋이 종교적인 일을 행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이에요. 야고보도 순종치 아니한 자들. 그래서 여기 지금 21절은, 앞절은 듣다, hearing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listening, 그런 개념을 말하죠. 뒤에는 obedience, 순종의 개념 말이에요. 듣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들어도 쓸모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신명기에 있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의 신 여호와시다. 그 본문에 나왔을 때 쉐마가 나와요. 쉐마, 히브리 쉐마. 그때 이 쉐마라는 개념은 바로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듣다란 말과 순종하다 말은 같은 말이다. 어디 하나의 말씀에. 그래서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가지고 오면서, 선지자 이사야부터 그 말을 했지만 모세 똑같은 말.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어쨌든 모세의 율법도 받았고, 그래서 율법을 외적으로 칼같이 지키는 건 있다. 율법의 외적 문구는 잘 지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됐다. 결과론적으로. 그런 동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함으로 그냥 율법의 외적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을 걸로 착각했고, 그래서 율법의 외적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자신을 자랑하게 됐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누가 율법의 외적 규례를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종교적인 서열이 결정이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종교가 율법주로 가면서, 반율법주도 문제지만 율법주로 가면서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형태의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한때는 바리새인이었던, 그러나 예수 믿고 이제 그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너무나 잘못된 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지, 그 말씀을 부적처럼 가져다 쓰면 안 돼요. 부적 아시죠? 예. 야, 이 말씀 마음에 드는데 딱 뜯어가지고 여기다 딱 차고 목걸이를 삼고 거기다 말씀 적어 다닌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똑 띄워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아니고 통짜로 이해해야 돼. 전체로.
그래서 1차적으로 문맥이 중요하죠. 이게 무슨 왜 이 말씀하셨는가, 이런 기록자의 의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 안에서 하는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록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막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한다? 그거는 멸망이에요. 이 1차 저자는 하나님이지만 2차 저자는 인간인데, 바울서신은 바울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요한 1, 2, 3, 4는 요한이 쓴 것처럼,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것처럼, 제2차 저자가 그 글을 쓸 때의 배경과 취지, 이거를 우리는 꼭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의도로 바울이 얘기했구나. 그러면 그 의도를 가지고 성경 전체하고 연계해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통교리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정통교리가. 사도 바울의 말만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통교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픽스된, 결정된 정통교리는 한두 사람이 제쳐두고 지멋대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권한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수준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보편교회 공적 선포로서 신조와 신앙고백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한두 사람이 공부 좀 했다고, 속된 말로 먹물 좀 먹었다고 그렇게 제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 기준은 공적인 기준이므로 존중돼야 되고 따라가야 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파이선 신조와 아타나시오스 신조를 되게 소중히 여겨야 되고, 자누교 신자는 웨슨 표준문서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그것으로 가지고 성경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지침으로 삼아서 성경을 해석하겠어요? 헬라 원문이요? 원문은 아무리 봐도 그거는 그 원의는 저자의 원 뜻은 드러낼 수 있어요. 이거 이런 해석인데 좀 해석이 한글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기 멈춰요. 이상은 몰라요. 그런 말이 어떤 의미가 갖는지는 몰라요. 헬라 원문을 봐도. 왜냐면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와 헬라어를 다 잘했기 때문에, 히브리 헬라를 못해서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교리를 몰라서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죠. 올바른 교리가 되게 중요하죠. 정통교라는 건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공적인 선포를 통해서 형성된 교리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깨쳐야 돼요. 그거 깨치 못하면 성경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